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섬김이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섬김은 또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자, 우리 예지에게 잠깐 보세요. 진아가 학교에서 잘 섬깁니까? 친절해요? 진아가? 아니야? 아, 맞아, 좀 친절해? 맞아요. 자,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 야, 너는 학교에서 좀 친절하냐? 이렇게 물어봐줘. 너 좀 친절하냐? 너 좀 잘 섬기냐? 이렇게. 이런 친절과 섬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때는 옛날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 남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죠.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한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누구를 불태워 죽이냐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야, 너무 악하지 않니? 부모님이 자, 고은아, 오늘 너를 제물로 좀 드려야겠어. 너를 태워서 좀 죽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악한 엄마가 어디 있고 악한 부모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에 가면은 어떤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럼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어떤 왕이 쳐들어와요? 맞아요. 시리아. 이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쳐들어와요. 어디냐면 5절 마지막 절, 5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또 주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쪽 나라를 완전히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침공에 들어오냐면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한번. 누구를 죽여요? 7절에. 누구? 국내 대신 아스리감이라고 하는 국내 대신하고 또 누구? 엘가나라고 하는 총리 대신 중에서. 야, 봐봐. 야, 총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총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 총리면은 제일 높아? 아, 제일 높은 건 아니지. 제일 높은 사람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총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범죄했더니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털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한번 8절 한번 또 볼게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누구를?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서 무려 몇 명? 20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물건도 엄청나게 약탈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이 부산까지 내려왔어. 막 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절망적입니까? 안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이제 몰려가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의 사람들을 끌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면 포로로 20만 명을 우리를 이쪽 북이스라엘까지 끌고 간 거야. 그랬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 막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뒤로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갔는데 다행히 여기에 선지자 한 명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냐? 구절을 가볼까요? 이름 찾아내. 누구지? 오뎃이 아니야.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포로를 끌고 온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남유다 사람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남유다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당장 돌려보내 주십시오. 형제들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뎃이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지. 이거 한 번에 들으면 사람이 아니지. 안 들어요. 안 들었는데 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어떤 사람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몇 사람?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 등장을 해. 그런데 이 지도자 네 사람들이 이제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해요. 오뎃처럼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설득이 됩니다. 오, 다행이죠. 포로로 끌려간 니들 입장에서는 다행이 안 다행이야. 죄인 주제에 다행이라고 빨리 얘기해. 노예 주제에 말이야. 다행입니다. 우리에게는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다행인 게 있어. 이 지도자들이 그냥 여기서 포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해주는 거예요.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을 해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위에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가지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기름도 발라주고 치료하여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까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노예들이 여기까지 다 끌려갔는데 여기서 4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상처 입은 곳에는 기름도 발라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해가지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데리고 오냐면 여기 여리고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땅 여리고까지 데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일까지 하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나타내줍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한번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주세요. 너 그렇게 살고 있니? 안 살아요? 성우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거짓 섬김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있는 섬김입니다. 가짜 섬김, 거짓 섬김. 내가 분명히 섬기고 있는데 이게 약간 잘못된 섬김으로 드러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을 살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 거짓 섬김은 뭐냐면 세상의 섬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섬김. 이게 잘못된 섬김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도
나를 섬길 수가 있어.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 진짜로. 자, 3절 한번 볼게요. 자, 3절에서 아하스 왕이 아까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끝자락에 누구를 제물로 바쳐요? 자기 아들까지도 이제 바칩니다. 자, 여러분, 자,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자, 점 봐본 사람, 점 본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분신사바 해본 사람. 분신사바 해봤어? 안 했어? 해봤어. 그 분신사바가 30년 된 마술이 나 때도 있었어. 나 손을 어떻게 이렇게 딱 손가락 잡고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괜찮아. 안 해봤어? 분신사바 안 해. 분신사바 몰라? 분신사바 모르는 사람. 분신사바 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손 잡아봐.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볼펜을 사이에 껴. 그래서 여기서 분신사바 요즘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막 약간 불 꺼놔야 돼. 불 꺼놓고 촛불 끼면 효과가 대박이야. 안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분신사바 오은재가 나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동그라미도 해주고 막 X도 해주고 막 이런 게 분신사바. 이런 게. 자, 봐봐. 야,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할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 삶의 미래에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도 우상을 섬길 때에 내가 우상에게 잘하면은 이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면 내 미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잘못되면 안 돼. 잘 돼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를 섬기는 거죠. 제가요, 저희 친척 중에 친척 중에 여기 동네에서 점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진짜 친한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점집을 운영하잖아. 그러면 복채를 받잖아. 복채를 뭘로 받냐면 쌀 이런 걸로 받아. 그러면은 그 쌀을 잘 모아놨다가 우리 집에 갖다 줘. 우리는 먹어요. 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정도 친한 친분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분 이제 집에 갔어. 그래서 이제 막 친척들 둘러 앉았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딱 이제 있어. 그런데 은근슬쩍 사람들이 이제 점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이 기독교인들도 막 있으니까 점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은근히 그분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어. 그분이 저희 애들은 좀 어때요? 막 이렇게 은근 물어볼 그런 거 있지. 그 은근 복채는 안 내면서 뭔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 삶에 복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주요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 우상에게 불태워서 죽였단 말이야. 그치? 이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최고의 재물을 드리면 최고의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최고의 재물입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옛날에 막 그 크라켄한테 막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거대 문어 있잖아. 크라켄 알아요? 예지 아니 크라켄? 나오면은 얘네한테 최고의 재물을 뭘로 드려? 예쁜 순결한 처녀를 드립니다. 그게 최고의 재물이야. 인신제사가 최고의 재물이야. 그걸 드리면 크라켄이 불러가고 우리한테 복을 준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근원의 마음 속에는 나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 자신을 섬기는 이 마음을 계속 내가 섬기고 있잖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서 나를 섬기는 방식까지 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우상을 섬기다가 끝까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가요. 이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잘 돼.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양아치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면서 내가 위대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끝자락엔 그렇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결국 옛날에 왕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가져가서 뭘로 삼아요? 노예로 삼잖아. 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가만히 잘 살고 보면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뭔 질문하냐면, 아닌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애들도 착하고 밥도 잘 사고 선물도 잘 해주고 그러던데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해 안 착해? 교회 다니는 애들만 착하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이상한 애들도 많잖아.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 착한 애들 있어 없어? 본 사람 있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진상이야.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하고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 그 사장님은 항상 어디로 오면은 자기의 그 물건들을 항상 뭔가 선물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오면 항상 선물을 나눠주는 거야. 너무 잘 섬겨. 그리고 너무 친절해. 이분이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물도 잘 나눠주시고 그렇게 친절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사장님 뭐라고 대답할게? 너희들이 좋아서? 아니, 너희들이 좋아서는 아니. 제가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제가 많이 베풀면 이것들이 다시 저한테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걸 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사장도 되고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결국에 이 사람들의 섬김의 기저에 그 생각에 그 기반에 뭐가 깔려 있어요? 결국 섬기면 나한테 돌아온다.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섬기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들이 세상의 섬김, 거짓된 섬김의 일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은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결국 내가 섬겼을 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못 섬깁니다.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섬기는데 이걸 섬겼을 때 내가 돌아올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찐따, 왕따 이런 사람들한테 나 더 가까이 가고 친절하게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섬겨봤자 돌아올 것이 나한테 없어. 오히려 돌아오는 게 뭐야? 나도 똑같이 왕따 될까? 나도 똑같이 찐따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연약한 자까지 섬겨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상의 가짜 섬김의 마음이 있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진짜 내가 쟤한테 선물을 줬는데 쟤한테는 진짜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찐따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섬김을 해줍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친절한가요? 이것이 세상의 섬김의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자, 우리도 사실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데 너무 불편하잖아. 나도 왕따 될 것 같고, 나도 찐따 될 것 같고, 나도 연약한 사람 도우면은 그래도 내가 좀 줬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봐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뭔가 사줘. 근데 어떻게 돼? 결국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해. 자, 봐봐. 친구가 막 사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다음에 한번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계속 그 친구가 사주는데 내가 안 사줘. 그럼 어떻게 돼요? 왕따당해, 니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뒤에서 씹히기 시작해. 야, 새끼 내가 사줬는데 새끼는 진짜 정말 재수없어. 진짜 내가 한 번 샀으면 쥐도 한 번 사야 될 거 아니야.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여러분들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새끼.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섬김의 잘못된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준다. 이걸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섬김은 뭐냐?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섬기는 것이냐? 자, 넘어가 봅시다. 참된 섬김 첫 번째는 먼저 의무와 책임감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네 연약한 자, 너네한테 너네가 섬겨서 돌아올 것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가서 섬겨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섬겨줘야 됩니다. 이게 의무와 책임감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기독교 언어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순종. 그죠?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이제 의무와 책임감으로 섬깁니다. 두 번째. 빨리.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뭘 때문에 섬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자,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니들이 그렇게 섬기면 걔네들이 너한테 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채워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 몰라요? 그런 약속 몰라? 여기서 알려줄게. 하나님이 있잖아. 너네들한테 약속을 하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니들이 너네들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섬겨주잖아. 그래서 못 받잖아. 못 받아도 누가 채워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걸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서 가서라도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 용돈 안에서 조금 떼서 조금 더 사줘볼까? 조금 더 섬겨볼까? 또 연약한 자, 부족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도 가서 섬겨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좋아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섬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뭐라고? 사랑에 의한 섬깁니다. 사랑에서 섬기는 것은 나 자신을 섬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자, 사랑을 해보냐? 안 해봤지? 모태솔로들. 미안해. 다 연애하고 나중에 다 결혼해라. 나 진짜 너무 바란다. 자, 그래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도 여기 선생님들 중에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사랑이라는 걸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포기하고 정말 다 이 존재를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안 들었으면 헤어지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나? 자, 사랑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 존재를 그냥 다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거나 막 기도를 하고 하여튼 막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가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아내 팔을 주물러 줍니다. 별로 안 좋냐? 하지 마. 뭐 좋잖아. 너네 누구 발 주물러 줘봤어? 이번 주에 가서 엄마 아빠 발 주물러 주세요. 아 싫어? 자 오은재. 오은재 아빠 발 주물러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한번 발을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안 사랑하는 거. 자 이게 발을 주물러 준다는 게 이게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봐.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 꼬랑내 나는 발, 양말을 이거 얼마나 들어. 양말을 탁 벗겨놓고 그 발을 주물러 준다는 거는 최고의 섬김이죠. 그죠? 맞습니까? 사랑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섬김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나를 들여서 섬기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참된 섬김을 통해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기독교인들 니네들도 말이야 섬기는데 다 니네가 섬기면 천국의 보화가 쌓이기 때문에 니들이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섬기면 하늘에 보화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입니다. 쌓여요? 쌓여요? 맞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보화가 여러분 천국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진짜. 왜? 보석이 깔린 게 보석이야. 거기는 얘도 백만장자고 쟤도 백만장자고 너도 백만장자고 다 백만장자야. 그럼 백만장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백만장자가 의미가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다 백만장자고 보석이 어디에 깔려있냐면 아스팔트처럼 밑바닥에 깔려있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비유긴 하지만 그렇게 깔려있대.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이 바닥에 깔려있는 바닥재 같은 보석을 가져서 어머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니들 지나가면서 저 아스팔트 귀하다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아스팔트 붙잡고 해봐. 어머 아스팔트야 이렇게 너무 깔려있니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면 정신병자야. 그죠? 천국에 그만 보아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요 섬겨서 하늘 보상을 쌓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금은 보화와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은요, 이런 참된 섬김은 있잖아.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섬김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섬김은요 오늘 이 지도자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포로들은 이 지도자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풀어주고 만져주고 기름 발라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 사람들을 집까지 온전히 데려다주고 아무런 유익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섬김에게 그 사랑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큐. 자,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가상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면접자들이 면접 보러 온 거예요.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wait.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with a camera before? No.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24시간이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that's possible.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Oh my God.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well,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pro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it'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아기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지만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심지어는 밥을 먹어도 소화도 못 시켜 이 애기는.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붙잡고서 등을 두들겨줘서 애가 트름까지 다 시켜줘가면서 또 등에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누이려고 하면은 등에는 센서가 있어. 이렇게 해가면서 니들을 키워내고 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었던 사랑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안한 그 평안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맨날 불평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하기 싫다 하고 말 안 듣고 늘 고집만 부리고, 그렇지만서도 이런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상처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썩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할 때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오십시오. 늘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참된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가고 변화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손을 좀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만 한번 알아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손을 좀 모아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악하여서 거짓된 섬김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나도 조건 없는 사랑, 참된 섬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